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하여 가나안 족속에게 외쳤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민 주민과 알랍과 아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읍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를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그 자기의 영역을 공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르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이쪽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냐민 족속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예루살렘이 이들을 안겨둔 이유는 하나님과의 의도와는 분명히 다르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죄악을 진멸하고자 심판의 차원에서 정복시킨 것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남겨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아남은 여부스 사람들이 다시금 예루살렘 돌아와서 자기들만의 정착을 하고 그리고 무리져 살고 있었어요. 이처럼 베냐민 집 자손은 그런 여부스 사람을 더 이상 쫓아내지 않았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가 다 방방곡곡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에도 보면 모든 지파가 자신들에게 주신 기업의 땅에 가나안 사람들 다 내어 죽지 못하고 그냥 함께 살고 있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2장 9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할 때 이 왕들을 죽였고 빼앗은 성읍이 31개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그 31명의 왕들의 이름을 쭉 이렇게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31개의 성읍들이 이름이 오늘 27절 이하에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여호수아가 왕들을 다 죽였고 그리고 다 점령해 놓은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정작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정착하며 살아야 될 그런 지파들은 그 가나안 사람들을 내어주지 못했죠. 우두머리들은 다 죽였는데 살아남은 일반 백성들은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심지어 34절에 보면 단 자손은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에게 밀려서 산골짜기로 오히려 도망간 그런 처지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과 36절에 자주 반복되는 문구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땅에 살려고 아주 거주했다는 거죠.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노역을 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 문구는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려 했는데 힘이 붙이다는 이유로 포기한 거죠.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그러자 가나안 원주민들은 길을 쓰고 그 땅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쫓아내지 말라고 그러면서 간청을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들 농사 지어봤느냐?
당신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게 무엇이 있느냐? 농사라면 우리가 다질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우리를 종으로 삼고 농사 짓게 안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당신들에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쉽게 타협이 된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로 인해서 살아갔던 그들이 이제 농경 정착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그들을 보냈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부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께 아침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와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환경에 묻혀서 환경에 의지해서 움직이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어 그랬어요. 당신들의 종이 되어 당신의 농사를 지어주겠다 하니까 얼마나 잘된 일이에요. 정말 잘된 일이죠. 그렇지 않아도 쫓아내려고 해도 나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힘들 쫓아내지 않고 차라리 자기들의 종으로 삼는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타협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똑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용서해라, 사랑해라, 네가 먼저 줘라, 네가 먼저 그들에게 화해하고 네가 먼저 관용을 베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죠. 그렇게 한다면 네가 관용을 베푸는 그 순간부터, 용서하는 그 순간부터, 네가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예요? 명백한 불순종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들을 남겨둔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죄악을 진멸하고자 심판의 차원에서 정복시킨 것인데,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남겨줬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알아야 좀 있습니다. 말씀보다 당장 현실적으로 유리하게 행동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다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멜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아멜렉을 다 진멸하지 않았죠.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어떤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지,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필요,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따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두리뭉실한 신앙은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요. 이런 신앙은 죄에 대해서도 관용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한다면 나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도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시간이라면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려면 나는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인가?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그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될 것인가? 내게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 있다면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다면 나는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인가? 항상 우리의 고민이 이런 거룩한 고민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간다면 분명히 그 하루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 당신 앞에 무릎을 꿇으며 당신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가는 발걸음마다 당신이 나와 함께한다는 걸 내가 느끼게 해주세요. 당신이 함께함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오늘 하루 시작한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나가는
믿음의 종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시작하는 주의 종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저희들 신앙이 결코 두리뭉실한 신앙이 되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쫓아가고 따라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붙잡아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루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주님을 찾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갔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서서 조금도 요동치지 아니하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종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매일매일 시작을 하면서 먼저 주님께 이렇게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당신이 허락하신 하루이기에 당신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로 한다는 그런 고백을 드린다면 이미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가 나와 함께 내 사실을 언제나 느끼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분명히 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그런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참된 주의 종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거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 피곤하고 연약하지만 새벽을 깨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의 연약함, 나의 피곤함, 나의 힘듦을 다 뒤로 한 채 이 자리에 나와서 주 앞에 무릎을 꿇은 무릎의 종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붙잡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정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의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